조선 중기 이후에 학문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당파를 형성해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두고 우리가 붕당 정치다, 또 당쟁이다, 당파 싸움이라고 합니다. 선조 때 동인과 이 서인이 나눠집니다. 동쪽에 살았다 그래서 동인, 또 비교적 서쪽에 살았다 그래서 그 수장들이 근데 동인은 또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나중에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색 당파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늘 엎치락 뒤치락 거리면서 경쟁하면서 대립을 하는데 임진왜란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서인과 북인과 남인이 전쟁 중에도 이 당파 싸움이 열중하는데 당파를 초월해서 이제 한 마음이 되었던 때는 이순신 장군을 모함할 때 인기가 이제 올라가고 기득권 유지에 좀 방해가 된다 싶으니까 이순신의 목을 베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상소가 하루에도 이제 세네 차례 임금에게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상소 내용이 보면 뭐 임금을 기망했다, 뭐 적장에게 뇌물을 받았다, 뭐 매국 행위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파벌을 초월해서 모함하는 일에 같이 힘을 대동단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의 파직과 2번의 백의종군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도 정치, 종교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파벌들이 존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아주 엄격히 지켰던 형식주의자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의 상류층입니다. 합리주의자라고 하죠. 서기관들, 이 전통주의자들이죠.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 랍비라고도 불리웠고요. 헤롯 땅, 이 분봉왕 헤롯 가문에 아부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열심당은 이제 좀 반대가 되겠죠.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SNF파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살았던 사람들이 경건파라고 하죠. 서로 이 종교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이제 다릅니다. 평소에는 서로 안 친한 사이예요. 서로 대립하는 사이인데 그런데 한 마음을 품고 힘을 합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할 때 연합 전선을 형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트집을 잡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이 같이 이제 작당을 하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태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제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한 200년 약 정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안티오코스 4세, 여러분 뭐 역사 또 기독교적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귀에 익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이 왕이 우상 숭배를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돼지를 막 숭상하게 만들고 율법에 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주의자들이 이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혁명이 성공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자기네 주권을 한 80년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걸 우리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 80년 동안의 그 하스모니안 왕조 또 마카비 혁명 즈음에 태어나게 된 그 파벌이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 페리쉬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런 어떤 전통에서 민족주의적 전통에서 태생을 해서 전통주의자요, 또 민족주의자요, 반웨셀파, 지금 이제 반로마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헤롯 당은 생겨난 게 헤롯 가문의 추종 세력입니다. 또 헤롯 가문은 로마를 추종해야지만 자기네들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친로마파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너무 안 어울리는 두 집단이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였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좀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종교적 기득권에 지장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서 없애고 싶어 하는 것이고, 헤롯 당은요, 예수님이 자기들 정치적 권력에 혹시나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제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BC 63년에 유대 본토가 로마의 속국이 돼요. 그러면서 로마는 식민지에 세금을 부여합니다. 뭐 토지세도, 뭐 소득세, 주민세, 인두세. 그러니까 주민세 또 인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자 14세부터 여자는 또 12세부터 60세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유대 민족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인들에게 이 세금을 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저항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 20절에 보면 세금 낼 돈은 내게 보이라 하니까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데나리온이 이렇게 앞뒷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앞면과 뒷면에 형상이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테두리에 라틴어로 쓴 글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앞면에는 이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나실 때 그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이제 아구스투라고 얘기하는 그 황제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 얼굴이고 뒷면은 황제 어머니 리비아의 형상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로마에서 섬기는 그 여신의 얼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제 라틴어로 뭐라고 쓰였냐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인 아구스투의 아들,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상 숭배다. 이 신의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감히 만지고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저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납세 반대론자가 되는 것이고 헤롯 당은 납세 옹호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세금 문제인가? 근데 세금 문제는요, 아주 예민한 화약고입니다.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훨씬 전에 이제 주 6년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을 이제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갈릴리 사람 유다는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민족주의 운동, 그러니까 세금 거부 운동을 했던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중에 그 열심당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반란을 이제 일으키니까 로마의 그 바루스 총독이 요청을 해서 그 여러분 로마의 군단이 있죠. 한 군단도 굉장히 큰데 이 군단 2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반란군은 아주 무참하게 진압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쫙 달아놓고 이제 그때 죽은 사람 십자가에 다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 십자가 한 2,000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0개를 여러분 쭉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하면 그 위압감이 굉장히 공포감을 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경고문을 붙여놨는데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고 다니면 당신은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함정 질문인 것이,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하시면 바리새인들이 반발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며 우상 숭배자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중의 인기를 떨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얘기하면 헤롯 당들이 이제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체제 인사다, 예수님은 반란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몰아가서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함정이 있다라는. 그래서 질문할 때 그냥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아구래요. 예수님 뭐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뭐 하면서 막 기분을 착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해서 예수님이 백성의 편을 들게 해서 세금 내지 마를 유도를 해서 바로 처형하도록 아마 그렇게 아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예스, 노 뭐 둘 중 어느 쪽을 말하든지 간에 이거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곤란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좀 살펴보면서 2가지 좀 가르침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좀 악한 의도에 당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18절에 이제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악함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외식이란 단어도 사용하시고 시험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세요. 외식이라는 얘기는 이제 위선자, 너희 위선자다. 아까 16절에 막 아부를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곧 함정에 빠뜨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악한 위선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시험하느냐, 이거 함정 질문이라는 거, 예스라고 얘기해도 노라고 얘기해도 함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바로 알았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이제 대답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 뜻이 세금을 내라라는 뜻이라면 바리새인들이 반발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뜻이 들리기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들렸으면 헤롯 당이 반발했어야 되는데,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 누구도 예스 또는 노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놀랐다는 것은, 와, 우리가 이렇게 놓은 덫에 이 함정에 예수님이 걸려들지 않았구나, 여기에 놀랬다는 거죠. 이렇게 또 함정을 뛰어넘는 그 지혜에 놀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악과 공존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우리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것이다. 헛일이다. 예수님은 그물 치는 것을 미리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계획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리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악에게 당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악이 성공하게 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있구나,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16년 3월에 구글의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5번을 대국을 둡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져요. 그리고 네 번째 이기고 다섯 번째 집니다. 그래서 한 번 이기게 되는데, 그 이세돌 9단이 그 네 번째는 계속 지니까 뭐라 그럴까요? 78번째 수, 이걸 뭐 신의 한 수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바둑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좀 설명을 한다면, 이세돌 9단이 이제 컴퓨터가 헷갈리도록 함정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둑을 이렇게 두는데 오목 두듯이 막 이쪽에다 뭔가 이렇게 딱 하나 놨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알파고가 당황을 한 거죠. 이상하다. 고수들이 두지 않는 구수를 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게 뭐지? 자꾸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스태프들이 이제 악수를 거듭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권을 선언하면서 이제 불계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고를 이긴 최후의 인간이 이제 이세돌이 지금 아주 명예스러운 알파고를 이긴 사람이다. 알파고를 이긴 최후의 사람이, 그 이후에는 이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이후에 알파고가 반성을 해요. 인공지능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걸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습을 해요. 내가 왜 졌을까? 그러니까 엉뚱한 수를 넣었을 때 그게 엉뚱하다, 아니면 이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해서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의 커제 구단이라든지 이런 뭐 세계 1위 이런 사람부터도 한 번도 인간이 못 이겨요. 그래서 얼마 후에는 이제 인간하고 바둑 안 두겠다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성도도 이 알파고처럼 이 딥러닝을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인지, 이게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 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되게 뭐랄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더 글로리라고, 이 글로벌 비영어권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송혜교가 나오는, 그래서 어릴 적
학교 폭력 피해자가 나중에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복수극은 우리가 좀 많이 나오는 흔한 어떤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좀 시원해요. 사이다 같은 속이 좀 시원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주인공의 대사 하나 읽어볼게요. 이제 주인공이 자기가 좀 옛날에 자기한테 피해를 줬던 사람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난 네가 시들어가는 이 순간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이를 보면서 시청자들도 이제 굉장히 같이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부장님 같이 시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되게 신나요. 뭐 이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그냥 당하죠. 당하고 또 벙어리 냉가슴 또 당하고 막. 그런데 이제 이런 드라마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사이다 대리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였던 정문정 씨의 그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례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의 없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의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런 예의가 없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피해요. 피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좀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표를 쓰고 이직을 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막 여행을 가거나 이것도 다 피해서 이렇게 방랑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맛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다음날 또 다이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맛집을 갔다가 다이어트를 오고 가는 그런 스토리를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맞서면서 나 지금 되게 신나 그렇게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악에 지는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악이 더 많아지는 결과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처럼 무례한 사람들이 이게 좀 피하는 법이 아니라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와 있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같이 순결하라. 비둘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당하는 것, 참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미덕이 늘 그래서 미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그래야 참아야 될 때도 있지만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잠언 10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적절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악인이 사악한 말을 할 때 미리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키우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밧세바의 그 남편을 이제 살해 교사를 할 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찾아와서 예스 노로 평가하지 않아요. 왕이시여,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잘하셨어요. 그렇게 예스라고 대답하지도 않고요. 또 노라고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러면서 그러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는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 양은 안 잡고 그 옆집이 아주 가난한 사람 양 하나밖에 없어서 애지중지 키우는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런 놈은 꼭 죽여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악한 의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악이 승리하고 악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물을 치는 그 악한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하고 지혜로 선이 승리하는 그런 역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이 정말 핵심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이 읽었고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제 잘못된 해석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것을 좀 질문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말장난에 불과하고 별 뜻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이 해석입니다. 그리고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독립 영역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뭐 이런 거 관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 지배를 찬성하는 거다. 예수님이 세금 내라고 얘기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이것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그냥 돌아갔거든요. 이거는 예스도 노도 아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주제 자체가 조금 다른 주제를 서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뭐 세금 내야 됩니까? 뭐 세상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로마서 13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정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시고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그 가치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그냥 설명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납세 반대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세금을 안 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그 데나리온의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 아주 널리 통용되던 그런 화폐가 데나리온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데나리온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 데나리온 빚진 자, 그거 예수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그걸 50 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 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포도원 품삯에 좀 늦게 와도 한 데나리온, 뭐 일찍 와도 한 데나리온, 거기 등장합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그 여관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을 좀 보살펴 주면 일단은 데나리온 2개를 드리겠습니다. 2개를 드려요. 나중에 오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빌립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떡을 전부 다 사오려면 한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연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굉장히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화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좀 한번 가져와 봐라, 보여봐라. 그랬더니 바로 가져와서 보여주죠. 그렇죠?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지 말아야지. 뭐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지니고 있었고, 바리새인들 만약에 납부를 안 했다면, 그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어떤 기득권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들도 내고 있으면서 괜히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제 나와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얘기할 때 원어에 보면 이 중간에 이제 접속사가 붙습니다. 카이라는 접속사가 붙는데 이거를 이제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그러나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 또 우리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2개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치 판단의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들, 너희 세상의 의무는 어떻게 신경 쓰고 있고 반응하고 있지? 황제의 통치에 어떤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에도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은 황제의 통치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황제의 통치에 뭔가 이걸 해야 되니 하지 말아야 되니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또 황제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토지세, 뭐 소득세, 뭐 그런 인도세 다 챙기지 않느냐? 그런데 황제 통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는 관심이 없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에 더 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순종과 사랑과 거룩과 성결과 섬김, 그런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의 헤롯 땅은 로마 생각뿐이에요. 열심당은 유대인 생각뿐이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규칙과 교권 생각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두 가지 시민권을 모두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통치권과 또 하늘나라의 그 통치권 두 가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독립된 두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완전히 또 일치하는 것은 독립된 두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독립된 두 영역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일치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엔드로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안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영역이에요. 국가와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우리 소속된 그런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또 뭐 교회와 그의 백성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역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가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모두 돌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불균형일 때, 하나에 치중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이분법적 사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이다. 이런 어떤 완전히 그 분리된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분들도 많으셨어요. 너무 교회 생활에 치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 교회 출근도장 찍고 막 교회 살다시피 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삶의 영역은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이 잡초가 무성한 화단과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핍박을 막,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핍박한다라고 막 그렇게 오해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반대입니다. 요즘은 너무 세상 영역에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고 오늘 우리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내가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내가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뒤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공통된 종교가 대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공통된 학과가 취업학과라고 또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직장인들의 그 공통된 모습이 대출 상황과 피로 회복이다.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출 상황과 피로 회복 사이를 오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김을 받더라는 거죠. 주일 예배나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나 기도나 큐티나 성경 통독이나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잘 가꿔진 그런 화단이 아니라 잡초가 무성한 그런 화단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화단 자체가 없거나 뭐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사의 통치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과 이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성이 있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가이사의 통치 쪽으로 관심이 빼앗겨요. 가이사 세계, 이것은요, 이것만 집중하게 하는 아주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 겨우 오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전사가 되어서 정말 뛰어다니고 막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는 모범이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인이에요. 뭐 관리,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가이사의 영역에서 또 최선을 다해요. 그렇다고 제가 고지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성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인정받는 사회생활을 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역에서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또 풀무불에도 들어갑니다. 둘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가이사역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또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 그렇게 두 개 다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감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하듯이 정도로만, 더 그거보다 탁월하게 더해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듯이 그 정도 에너지와 집중력으로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기말고사 치듯이 교회를 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엄청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뜨문뜨문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너희는 너무 가이사의 것에만 신경을 쓰니 하나님 것도 좀 신경 써라,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의도와 함정을 파악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빛의 통도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가이사의 세계에서도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도 모두 열심과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그런 빛을 밝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